찬양대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찬양해 주셨는데 옆에서 은혜 받으려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일어나셔서 이렇게 좀 와주실 수 있으면 괜찮으시겠어요? 예, 허락이십니까? 예, 우리 찬양대 얼른 일어나셔서 앞자리로 좀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이동하는 시간에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주남로의 사천십찰 연합 부흥성회가 열렸습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만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는 결박되어 소멸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세 가지가 열려야 됩니다. 첫째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계시면 천하 없어도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저를 쳐다보셔야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입을 열어야 됩니다. 아멘의 입을 열어야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아무리 은혜 받으려고 해도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담으려면 먼저 항아리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뚜껑을 닫아놓고 뚜껑 위에다가 아무리 물을 부어야 여러분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은혜 받으려면 눈도 크게 뜨고 입술도 아멘의 입을 크게 열고 마음 문을 열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치유하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부흥성에 참석한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삶의 문제도 치유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몇 달 전입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목양실에 있는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올라오셨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 그러시나요, 집사님? 두뇌가 올라오셨는데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말씀을 나누는데 목사님, 제가 암이래요. 그래서 눈물이 그렁그렁해. 깜짝 놀랐습니다. 건강하시던 분입니다. 군인 출신입니다. 아주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남자들 잘 걸리는 전립선 암이래요. 수치를 검사했는데 전립선 암 수치가 65라고 합니다. 남자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전립선 수치가 1에서 4까지는 정상이에요. 전립선 수치가 5부터 전립선 암이라고 판정합니다. 근데 전립선 수치가 65면은 높아요, 낮아요? 높죠. 아주대병원에서,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수술 불가, 회복 불가, 수술도 안 된대요. 회복도 안 된대요. 이 집사님 네 분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합시다. 그래서 목양실에서 집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의사 선생님이 안 된대요. 수술도 안 된대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사님 고쳐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덩어리는 떨어지게 하시옵소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도 마치고 나니까 집사님이 눈에는 눈물, 코에는 콧물, 침하고 막 범벅이 되었어요. 범벅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두 달 지났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집사님,
웬일이십니까? 지금 아주대 병원인데요, 목소리가 달라.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수치가 정상이 됐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모릅니다. 참 이상하죠? 왜 어떤 분은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이 빨리 오는지 전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다고라고밖에 할 말이 없어요. 요즘 우리 주변에 육신의 질병을 앓는 분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사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병 들고, 골병 들고, 화병 들고, 우라병 들고, 정신병 들고, 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현대인은 온갖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서로에게 속 깊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거의 다 이 아픔을 가슴 깊이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저녁에 부흥에 오신 여러분들, 오시면서 여자분들 덕지덕지 화장을 하고 오셨지만 그 화장한 얼굴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눈물을 누가 알 거예요? 웃음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슬픔을 누가 알 거예요? 밖에 나가서 잘 웃는 사람이 집에 가면 우울하게 사는 분들 많아요. 밖에 가서는 행복한 척하는 사람이 집에 가면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그 숨겨진 아픔을 다 알고 계세요. 아무에게도 말 못해요. 내가 속 썩는 건 누구한테 말해요? 주님은 그 아픔과 슬픔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이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 온 가정 식구가 다 구원받게 되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의심이 사라지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38년 된 질병에서 고침받게 되지 않습니까?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니 벌떡 일어나 걸어가게 됩니다. 오래전입니다. 제가 중등부 학생들에게 설교했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단다. 애들이 아멘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도 잘하시지만 하나님은 AS, 애프터 서비스도 잘하신단다. 얘들아, 급하면 하나님한테 AS 부탁하렴. 애들은 순진합니다. 그 중에 여학생 하나가 며칠 뒤에 학교 갔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더래요. 어쩌면 좋아요. 그때 설교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도 잘하시고 AS도 잘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지금 제 몸이 아파요. 배가 아파요. 하나님, 긴급하게 제 몸을 AS 해주세요. 수업 시간에 기도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거짓말같이 깨끗하게 낫더라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오래전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고등부 교육전사를 했는데 그 고등부 학생 가운데 하나가 약간 장애가 있어요. 아주 착한 아이예요.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하루는 그 부모님을 뵀어요. 그래서 제 딴에는 위로해드린다고, 집사님, 아들이 몸이 성치 않아서 마음이 많이 아프시지요? 제 딴에는 위로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 집사님 네 분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도사님. 그 아이 때문에 마음 아픈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아이가 우리 집의 복덩어리예요. 우리 집이 본래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로 말미암아 우리 온 가정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성치 못한 아이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 아이가 우리 집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아닙니까? 그 아이가 우리 집에 복덩어리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때로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십니다. 둘째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셋째는 천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셋 외에는 없어요. 물론 천사가 타락하여 뭐가 됐습니까? 사탄 마귀가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저주받게 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고 우리를 지옥 형벌로 끌고 가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둘째, 병든 자를 고치시고, 셋째,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이건 분명히 귀신이 하는 짓이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하루는 제가 저 전라도 목포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는데 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제 밑에 남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웬일이냐? 전화 목소리가 이상해. 형님 왜 그러냐? 갑자기 세상 살기가 싫어요. 그러면서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갑자기 세상 살기가 싫어요. 아하, 요것도 이게 더러운 마귀가 틈탔구나. 자, 전화기 귀에 대라. 형이 기도할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 살기가 싫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마음속에 세상 살기 싫은 이 악한 마음을 준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했어요.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탄 마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한참 동안을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동생이 아멘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형님, 그 참 신기하네요. 아니 조금 전까지 세상이 살기가 싫어졌는데 지금 박하사탕 먹은 것 같이 마음이 시원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현대의학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때로 육체의 질병은 마음의 상처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육체가 병들게 돼 있대요. 칼 융이라는 세계적인 박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아닌 질병은 없습니다. 모든 질병은 다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실 이 말은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언제 죽었나?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엄마가 예배드리고 집에 가니까 자녀들이 살아계신 어머니 밥 좀 주세요. 야 임마, 엄마가 언제 죽었냐? 살아계신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얘가 뭘 잘못 먹었나?
아니 살아있는 사람한테 살아계신 어머니, 살아계신 아버지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말이 틀려. 근데 성경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표현이 나중에 성경 읽으면서 세봐요. 20번이 나와요. 몇 번? 가장 잘하는 것,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크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 본래부터 살아계신데 왜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걸 강조해서 20번이나 써놨을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 취급하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그 말은 이놈들아, 여러분한테 한 거 아니에요? 나를 죽은 하나님 취급하지 말아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은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다 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아있다면 앉아있는 자세가 달라야 되고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야 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안 된다, 틀렸다, 못한다 이런 말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째는 예수님 이름의 권세요, 둘째는 예수님 보혈의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이름의 권세와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 주시고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게 하시고 저주받은 자에게 복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지옥 갈 자를 천국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달라져요. 예수님 믿고 인생이 달라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따라합시다. 그게 나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들으면서 난 그게 찬양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니 다 후회스러운 일이야. 아유, 내가 왜 그랬지?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모든 게 후회스러운 일인데,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잘한 일 한 가지는 뭐 한 거예요? 예수님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찬양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인생 변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 아멘. 그러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는가? 첫째, 아멘의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래요.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우리가 아멘 할 때마다 머리에 번쩍하고 빛이 들어온대요. 빛이 엔돌핀 같은 빛이 들어와서 신경물질이 전달되어서 암세포를 막 죽인대요. 뭐 할 때? 아멘 할 때. 놀랍지 않아요? 저는 고향이 충청북도예요. 제 고향 어느 도시에
어느 집사님이 대학 교수님인데 8남매 막내로 태어났어요. 어머니로부터 너는 어떻게 태어난 줄 아니? 출생의 비밀을 나이 들어서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큰아들을 장가 보냈습니다. 며느리를 봤어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아유 집사님 웬일 있어요? 우리 며느리예요. 아 그래요?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며느리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며느리 아들 딸 많이 낳게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옛날에 갓 시집온 며느리가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아이고 시어머니도 주책이지 뭐 그냥 아들 딸 많이 낳으라고 그런 얘기를 목사님한테 왜 하나? 부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은 부탁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며느리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집사님 가정에 이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이 며느리에게 아들 딸 많이 낳고 자손이 번창하고 뭐 축복 기도를 꾹꾹 눌러서 한참을 축복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별로 아멘 안 하는데 그 며느리도 지금 부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가만히 구린잎도 안 뛰는 거예요. 옆에서 시어머니가 답답해 죽겠어. 옆구리를 찌르. 예, 목사님 기도 끝났다. 아멘해라 아멘해라. 그래도 안 해 이 며느리가. 왜? 부끄러워서. 아멘 좀 해라 아멘. 안 해. 성질 급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대신하여 아멘 했던 것이다. 1년이 지났습니다. 누가 아들을 낳게요? 아니 같이 집은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어. 맹숭맹숭해. 늙은 시어머니가 늦둥이로 8번째 아들을 또 낳대. 그게 그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면 닫혔던 태문도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예배 시간마다 아멘의 입술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병들면 아멘이 안 나와요. 우울증 걸리면 절대 아멘 안 합니다. 신앙이 병들고 시험 들면 절대 아멘 안 합니다. 찬송도 안 합니다. 기도도 안 하고요. 감사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찬송할 때도요. 입을 크게 열어서 찬송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요. 크게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아멘 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럴 때 빨리 아멘 해야 돼. 그래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 둘째,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세요.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항상 믿음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어느 날 백부장이 와서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주님 그러지 마시옵소서. 나도 수하에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부하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까지 일부러 오실 거 없습니다. 여기서 뭐만 하면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눈이 둥그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누구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어느 날 소경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나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만 해보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물샘이 터집니다. 이 소경들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물어요. 그러자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라 너희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우리 믿음을 보고 역사하세요. 근데 요즘 교인들이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저쪽 동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많아. 세월이 지나면 믿음이 점점 더 반석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입만 열면 아이고 상처받았다고, 상처받았다고. 여기 상처받은 사람들 잘 들으세요. 아유 친구한테 상처받았다, 남편한테 상처받았다, 부모님한테 상처받았다, 심지어는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고. 여기 상처받았다는 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상처받았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면 그거 왜 받아요? 나 이상하네. 아니 받으려면 좋은 거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구원 받아야지, 능력 받아야지, 사랑을 받아야지. 아니 상처를 왜 받아? 누가 상처 주면 그냥 돌려줘. 나 안 받아, 네가 가져. 누가 스트레스 주면 나 안 받아, 네가 가져. 돌려주라고요. 돌려줘. 따라합시다. 상처받지 말자. 되돌려주자. 니나 가져라, 너나 가져라. 상처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영적으로 강하다는 뜻이에요, 약하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어떤 교인은 1년에 12번씩 상처받아. 한 달에 한 번씩 상처받아.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삐지고, 누구 때문에 아이고 그러면서 교회가 여기뿐인가 뭐. 이 동네도 그런 인간들이 있나 몰라.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왜 나만 쳐다보는 애? 이게 싫어요. 나는 진짜 그 인간한테 상처받았는데 내가 장경동 목사님 때문에 위로받았어요. 장경동 목사님이 그래요. 교인들이 목사님이 왜 나만 쳐다보느냐, 또 어떤 분은 왜 나는 한 번도 안 쳐다보냐는.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선풍기 돌아가듯이 이렇게 설교한대. 왜? 상처 안 주려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오늘은 선풍기처럼 그래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요 저 뒤에 부목사만 쳐다봐. 아니 목사님이 나를 쳐다본들 안 쳐다본들 그게 상처가 될 일이야. 여러분 사람 중에 상처를 제일 잘 받는 혈액형이 뭘까요? 대답해봐요. 예? 크게. 아이고, 어쩜 이렇게 잘 알아? A형의 특징, 소심하고 겁이 많고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고 사람 눈치 많이 보고. 제가요 전형적인 A형이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불만이 없는데 이 혈액형은 불만이 많았어. 하나님 목사가 이렇게 소심하고 째째하고 겁이 많고 우유부단하고 결단력도 없고 나를 목사로 삼으시려면 하나님 좀 김유신 장군처럼 대담하고 좀 이렇게 좀 결단력이 있고 좀 이런 성품을 주시고 혈액형을. 그런 혈액형은 무슨 형이에요?
어째 이렇게 잘한대요? 나는 O형이 부러워 죽겠어. O형 손 들어봐. O형. 와, 많네. 여기 일꾼들 많네. 나는 장로님, 야, 난 부러워. 장로님. O형이 부러워. O형이 막 얼마나 결단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용단이 있고 용감하고. 제가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내 소심한 성격, 째째하고 겁이 많고 우유부단하고 뭘 하나 누가 한마디 하면 깨갱 하고 막. 한 10년 전에 제가 다리를 다쳤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받는 당일 간호사가 와서 최득섭 씨 물어요. 왜요? 혈액형이 뭐예요? A형이요. 근데 이 여자가 내 말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별 희한한 간호사가 다 있어. 그들은 조금 있다가 이만한 주사기를 갖고 와가지고 느닷없이 그 아까운 피를 막 이만큼을 뽑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 그러니까 혈액 검사한대. 이 양반아, 내가 A형이라니까 뭘 검사하냐고. 못 믿겠대. 언제 검사했냐? 옛날 국민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 앞두고 긴급, 왜? 수혈할 일이 생길까봐 긴급 피 검사를 했어요. 얼마 후에 간호사가 왔습니다. 최득섭 씨 혈액형 뭔 줄 아세요? 이 양반아 A형이라니까. 아니에요. 예? 틀림없는 O형입니다. 나 그날 기절하는 줄 알았어. 하나님, 내 인생 돌리도 나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대범하게 살걸.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소심하고 째째하게, 아이고, 나 무시하지 마. 나 O형이야. 나 O형이야, 장로님. 야, O형도요 째째한 O형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째째한 O형도 쓰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상처가 다 치유돼요. 어릴 적부터 받은 상처, 나이 들어가면서 누구로부터 받은 상처, 예수님을 정말 믿고 내 속에 믿음이 생기면 그 상처 다 치유됩니다. 상담 안 해도 돼요. 주님이 다 치유해 주세요. 저는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는 믿음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공이 부전공이 그런 부모님 밑에서 우리 오형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감사한 것은 우리 부모님이 오형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한 번도 이놈들아 왜 교회를 다니냐, 너희들 교회 다니면 제사도 안 지낼 거 아니냐,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남들은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으면 뭐 상처받는다는데 저는요 예수님 믿고 나서 부모님께 받은 상처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 지금까지 부모님 원망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부모님이 나한테 재산도 하나 안 물려준 거 단 한 번도 1분 1초도 원망해 본 적 없어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부모님이 불쌍한 생각만 들어. 우리 부모님 진즉에 일찍 예수님 믿었더라면 우리 부모님 인생도 달라졌을 텐데 너무 늦게 예수님 믿은 게 그게 한이야. 어머니 지금 살아계세요. 91세예요. 오늘 어머니한테 신고하고 왔어요. 엄마, 나 오늘 사천에 부흥회 가요. 우리 어머니가 몸도 성취하는데 우리 막내 동생이 영상을 찍어서 우리 둘째 아들 성령 충만하게 부흥회 잘 다녀오게 하시옵소서. 어머니 기도받고 왔어요. 예수님 믿으면 상처 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늘 1등 하던 소년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 교장 선생님 앞에 대표로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공부를 잘했어요. 중학교 들어갔는데 갑자기 성적이 곤두박질 칩니다. 성적이 밑바닥을 헤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게임에 빠지고 도벽에 빠지게 돼요. 초등학교 때까지 부모님의 희망이었는데 중학교 가서 이 아이가 공부도 안 하고 학교는 매일 지각이고 찾아보면 오락실 가 있고 돈 떨어지면 부모님 지갑에서 돈 훔쳐가고 친구들 돈 뺏고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학교에서 포기한 아이가 됐어요. 나중에는 부모님도 포기했어요. 중학교 때예요. 하루는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늦게, 그 집안이 예수님 믿는 집안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늦게 퇴근했어요. 그 말썽쟁이 아들이 밤늦게 자기 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아들 방에 가서 발로 걷어찹니다. 일어나 이놈의 새끼야.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네가 왜 여기서 자냐 임마. 어디서 자요? 임마 넌 쓰레기야 쓰레기. 저 쓰레기통 옆에 가서 자. 아들을 쫓아냈어요.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아들을 침대에서 못 자게 하는 거야. 넌 임마 쓰레기야. 쓰레기통 옆에 가서 자. 그 다음 날도 아버지가 술 취해서 일어나 임마. 네가 왜 여기서 자? 넌 쓰레기야 쓰레기. 쓰레기통 옆에 가서 자.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임마 네가 사람 되려면 저 거실 창방 옆에 어느 교회 십자가가 보여요. 임마 네가 사람 되려면 교회나 다녀라. 술 취한 아버지가, 이건 나올 수 없는 이야기야. 그 집은 할머니가 무당이야. 그 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술 취한 아버지가 임마 네가 사람 되려면 교회나 다녀라. 그 말을 주님이 들었어요. 그 아이가 교회를 갔습니다. 서마산 교회를 다녔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우산이 없어요. 교문 앞에까지 막 뛰어오니까 누가 불러. 보성아. 교회 학교 선생님이 차를 가지고 왔어요. 얘들아 비 온다. 빨리 타라 빨리 타라. 선생님이 그 아들을 데리고 교회로 가서 기도하자 그러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분식집에 가서 얘들아 배고프지? 실컷 먹어라. 떡볶이, 만두 실컷 배불리 먹여주고 오늘 선생님이 너희들 보고 싶어서 왔어. 애들이 그 선생님 말에 녹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그래도 얘들은 고등학교 갈 성적이 안 돼. 영어 30점, 수학 20점.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자 너희들 오늘 마산역 앞에 모여라. 애들이 깜짝 놀라요. 왜요? 오래하면 와. 마산역 앞에 말썽쟁이 4사람이 모였어. 얘들아 선생님이 왜 그러니? 몰라. 어디 간대야? 거제도 간대. 뭐? 거제도? 거기 포로 수용소에 있는데 아니야? 애들이 바짝 쫄았어요. 선생님이 애들 데리고 거제도 갔어요. 그러면서 거제도에 그 뭔가 뭐 해금강? 맞아요? 그런 데가 있대요. 얘들아 저 바다를 봐라. 얼마나 푸르냐. 너희들 청소년 아니냐? 그 청자가 푸를 청자야. 얘들아 너희들 저 푸른 바다를 봐라. 너희들 부모님도 너희들 포기했고 학교도 너희들 포기했지만 선생님은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너희들 1년만 선생님하고 공부하자. 그래서 애들이 고등학교를 갔어요. 결국 아버지한테 임마 넌 쓰레기야 쓰레기. 그 소리 듣던 아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신학대학을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안 왔어. 믿질 않는 거요. 걔가 무슨 대학을 가냐고. 졸업식 날 부모님이 안 왔어. 왜?
믿질 않는 거예요. 근데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전국의 청소년 집회 유명 강사가 되었어요. 지금 울산에서 목회 잘하고 계세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박씨성을 가진 어떤 부부가 어느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요? 우리 아들, 딸 좀 살려주세요. 아들, 딸이 어떻게 됐는데요? 큰아들은 23살 안양교도소에 있고요. 딸은 20살 청주교도소에 있습니다. 예? 교회는 다니십니까? 아니요. 예수님 믿습니까? 아무것도 몰라. 목사님이 대책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아들, 딸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는 지금 바빠서 다 설명할 수 없고 댁이 사는 동네 가까운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시오. 목사님들은 다 예수님 만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보냈어요. 그분 고향이 춘천이야. 춘천 집으로 가서 자기 집 근처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어요. 가니까 은퇴를 2년 앞둔 노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계세요. 목사님, 웬일이세요? 예수님 만나는 법을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노 목사님이 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읽고 있는 굵은 성경을 툭 던져주면서 성경 100번만 읽어. 이러는 거예요. 몇 번? 100번을. 이 두 부부가 끝까지 100번 못 읽겠나? 근데 이 부부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남편은 유명한 도둑 왕이야. 대도 조세형이 자기 제자래.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 아내는 서울의 소매치기 여왕이야. 두 니은 놈이 만나서 부부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도둑질은 못한다고? 시도둑질은 못한다고. 도둑 대왕과 소매치기 여왕님이 만나서 아들, 딸을 낳았는데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도둑질을 하더래요. 신기하죠? 결국 그 애들이 청주교도소에, 안양교도소에 아들은 5년 징역, 딸은 4년 징역형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부부가 아들, 딸 살리고 싶은 욕심에 목사님을 찾아갔고 목사님이 성경 100번만 읽어. 그래서 두 내외가 집에 가더니 보따리를 갖고 왔어요. 풀어보니 돈보따리야. 도둑질한 돈이겠죠. 목사님한테 돈다발을 드리면서 목사님, 저희 부부는 오늘부터 성경 100번을 읽을 때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불을 켜야 되니까 이걸로 전기세도 내고 수도세도 내고 아마 그 돈으로 목사님 은퇴비를 했을 것 같아. 작은 교회니까. 그리고 두 내외가 하루 종일 서서 성경을 읽는데 앉지를 않고 눕지를 않고 100번 읽을 때까지 우리는 누워서 잠을 자지 않겠다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에 성경을 일독을 하는 거예요.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성경을 남편이 10독을 했어요. 10독을. 그 사이에 짬짬이 아들, 딸에게, 교도소에 있는 아들, 딸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는 예수님 만나려고 성경을 읽고 있다. 그리고 간혹 면회를 가면 아들, 딸이 몰라보게 달라져 있는 거예요. 원래 안양교도소 아들, 청주교도소 딸이 아주 유명한 악질들이에요. 두 아들, 딸이. 근데 엄마, 아빠가 성경을 읽으면서부터 면회를 가니 교도소가 발칵 뒤집혔어요. 왜? 갑자기 얘들이 순한 양이 된 거예요. 교도소장이 놀랄 정도로. 엄마, 아빠가 성경을 열독을 하고 요한계시록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끝날 때 남편 박 씨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통곡을 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성경 읽고 있는 아내를 찾아가서 여보 나를 용서해 달라고 우는 거예요. 그러자 아내는 또 남편 발을 붙들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우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교도소에 아들, 딸 면회를 갑니다. 아들, 딸이 그 사이에 10달 동안에 천사로 바뀌었어요. 천사로. 교도소 직원들이 법무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냈어요. 법무부 장관님, 교도소는 죄수들을 가두는 곳인데 이들은 천사입니다. 이들을 교도소에 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이 석방돼 버렸어. 그 집이 천국이 돼 버렸어.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있었던 일을 이름만 밝히지는 말고, 왜? 부끄러우니까. 성만 밝히고 전국교회 알려주시오. 성경 읽다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그랬더니 교도소 들어간 아이들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가정 천국이 되더라. 상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도 이런 놀라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산에 어느 딸이, 자기 아버지가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딸이 아버지를 소개하는 글을 썼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상해졌어요. 아버지가 교회 시무장로님인데 지금까지 그 딸은 아버지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우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기뻐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근데 요새는 아버지가 교회만 가면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운대. 펑펑펑펑 운대. 사연이 있습니다. 왜? 큰아들 장가를 보냈어요. 며느리가 1년 뒤에 딸을 낳습니다. 손녀딸을 낳았어요. 주님의 은혜라고 해서 이름을 주은이라고 지었어요. 손녀딸 이뻐요, 안 이뻐요? 여기 핸드폰에 손녀, 손자 사진 있어요? 아들, 딸 사진 있어요? 물어보나마 안 하지 뭐.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 손녀딸이 이제 돌이 됐어요. 얼마나 예뻐. 근데 며느리가 암에 걸렸어요. 온몸에 퍼졌어요. 병원 아무리 다녀도 안 돼. 믿음의 가정이니까 뭘 안 해봤겠어요. 기도원, 신유 집회 다 안 나. 마지막에 병원에서 아버님 미안합니다. 대개 며느리는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 장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시아버지 장로님이 어린 손녀딸을 병원에 둘 수 없어서 손녀딸을 데리고 집에 왔어요. 왜? 장례 준비해야 되니까. 기가 막혀. 며느리가 죽으면 젊은 아들은 어떡하나, 손녀딸은 어떡하나. 집에 왔는데 손녀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재롱을 부리고 있어요. 장로님이 소파에 앉아 넋이 나갔어요. 멍하니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준이를 보아라. 손녀딸을 보라는 거예요. 왜요? 두 번째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잔인하세요. 그럼 며느리 죽으면 누가 키워요? 아들 출근돼야 돼. 근데 데리고 왔잖아요. 하나님께 말대꾸랬어요. 세 번째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이 싫어합니다. 너희 교회를 보아라. 왜요? 네 번째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녀딸을 사랑하듯이 내가 교회를 사랑하노라. 여기서 장로님이 꼬꾸라진 거예요. 할아버지인 내가 손녀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대. 장로님은 지금까지 교회 가면 기쁨이 없어, 은혜가 없어. 왜? 다 마음에 안 들어. 집사라는 게 새벽기도를 한번 나오나, 저게 권사라는 게 봉사라나, 다 불평만 보여.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 그렇게 자기 눈에는 하나도 만족한 게 없는데, 그런 교회를 주님이 할아버지인 내가 손녀딸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에 장로님이 통해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교회를 주님같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날부터 장로님이 교회만 생각하면 눈물이에요. 교회 와서 준비기도 하면 눈물이에요. 찬송 1소절 지나가기 전에 눈물이에요. 예배 목사님 설교 시작하면 눈물이요. 1시간 내내 울다가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왜? 교회는 주님의 크게 주님의 그렇지. 주님의 몸을 사랑하죠. 더 놀라운 것은 장로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손녀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교회를 사랑하노라. 장로님이 그 며느리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며느리 살려주시옵소서. 장로님의 기도를 받고 대학병원에서 포기했고 의사가 포기한 며느리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만 잊지 않아도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에요. 어느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님이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신학교 졸업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우울증이 걸렸어요. 전도사님이 우울증 무섭습니다. 사역지도 없어요. 방황하는데 누가 여기 좀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간 곳이 소록도야. 소록도에 누가 계세요? 나병 환자들. 소록도에 교회가 있는데 그때 소록도에 그 교회에 1000여 명이 모였대. 예배 드리는데 이 전도사님이 저 뒷자리에 앉았어요.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들이 박수 치는데 박수 소리가 어떻게 돼? 이렇게 나야 되는데 손이 다 뭉그러졌으니까 박수가
막대기 두드리는 소리가 나. 근데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기도가 천정이 뚫어질 것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들이. 그 전도사님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 한편으로는 겁이 나고 한편으로는 신기해서 구경만 하는 거예요. 와,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도사님 뒤에 뒤늦게 누가 와서 앉았는데 너무 가까이 앉아서 뒤에 앉은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하오리까? 그러면서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나이까? 전도사님 뒤에서 그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전도사님이 궁금해서 견딜 수 없어요. 도대체 누구지? 그래서 남들 다 기도하는데 뒤로 돌아봤어요. 뒤돌아보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얼굴 형체가 거의 다 없는 뭉그러진 흉측한 나병 걸린 할아버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얼굴 형체도 없는 저런 분도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야 하오리까? 충격받은 전도사님이 생전 통성기도가 뭔지도 몰라. 그 할아버지 기도에 도전을 받고 기도하려고 하나님 하는데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근데 쓰러졌는데 어디로 쓰러졌는가? 뒤에 기도하는 나병 걸린 할아버지 무릎에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5분 10분 지난 줄 알았어요. 근데 누가 자꾸 깨워. 젊은이 일어나, 일어나요. 예배 끝났어요. 일어나요. 눈 떠보니까 2시간이 더 지났어요. 1000여 명이 다 가고 할아버지하고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그 나병 걸려 얼굴이 형체가 없는 할아버지가 무서웠는데 무서운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물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나 할아버지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48살밖에 안 됐어요. 48살. 그 소록도 교회 구역장 돕는 권찰님이래. 남자 권찰님. 대화가 시작됐어요. 권찰님, 아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까 기도하시던데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권찰님이 내가 나병에 걸리니까 부모도 나를 버리고 형제도 나를 버리고 일가 친척도 나를 버리고 친구도 나를 버리고 고향도 나를 버렸어. 그러나 내가 마지막에 소록도까지 왔는데 주님은 소록도까지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셨다오. 나병 걸린 그를 다 버렸지만 주님은 소록도까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큰 은혜를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권찰님, 나 권찰님하고 당분간 함께 살 수 없나요? 내가 자는 방은 2평밖에 안 되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그 나병 걸린
권찰림 방에 가서 2평짜리 방에 가서 2주간을 함께 살았대. 그리고 주님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전도사님을 미국 갈 길을 열어주시고 훗날 한국교회에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예수님 만나야 돼. 공부하는 것보다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해요. 돈 많이 벌어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보다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17살에 결혼한 아내가 있어요. 남편 사랑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소박을 맞았습니다. 옛날에는 여자가 소박 맞으면 살 길이 없어요. 지금이야 여자도 취직도 하고 일거리가 많아 혼자 살 수 있지만 옛날에는 결혼한 여자가 소박 맞으면 죽으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옛날은 여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 여인도 죽어야지. 근데 자기 동네에서 죽으면 내 시체가 친정 마을로 떠내려갈 것 같아. 그래서 바다 건너 목포로 건너왔어. 목포에서 죽으면 아무도 나를 못 찾겠지. 그래서 죽을 자리를 찾아가다가 어딘가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요. 나는 지금 죽으러 가는데 노래하는 저 인간은 뭐냐?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이성복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라는 거예요. 자석에 끌린 듯이 거기 참석했습니다. 옛날 가마니를 깔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한 200명 앉았어요. 예배 중간쯤 됐어요. 그 여자가 죽으려고 하는 아내가 들어갔는데 나중 보니까 이성복 목사님이야.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첫 마디가 이 말이에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들아 예수님께 나오라. 여자가 기절한 줄 알았어. 내 얘기 아니야. 내 얘기 아니야. 어떻게 알았지? 예수가 누구지? 예수가 누구지? 집회가 끝났습니다. 다 갔어요. 혼자 남아서 가만히 떼기 위해서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누군데, 버림받은 나를 오라 하십니까? 예수가 누군데? 하도 우니까 이성복 목사님하고 목사님 방에서 얘기하다가 저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와서 사연을 들어보니 죽으려고 하다가 성령에 이끌려서 교회 들어온 여인이야. 그냥 두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이 집회 시간마다 데리고 다닙니다. 서울 데리고 가서 신학교를 졸업하게 합니다. 전도사가 되었어요. 고향 마을로 내려갑니다. 전도사님이 자기 고향 마을에 한 달에 고무신이 한 켤레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전라남도 신안 일대에 교회를 100여 개를 세웠어요. 그 제자 가운데 목사님이 68명이 나오고 대학 총장이 2명이 나왔어요. 그분이 여러분이 잘 아는 누구예요? 문준경 전도사님. 1950년 6.25 때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하셨습니다. 그 문준경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편에게 버림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아서 새로운 남편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 인생이 더
멋있는 인생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어느 가정의 소년이 그 집안의 장손이에요. 그 집안은 남자라는 남자는 다 목사야. 할아버지도 목사, 작은아버지도 목사, 큰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조카도 목사, 남자는 다 목사야. 근데 그 소년 하나만 빗나갔어요. 하나님 없다. 예수쟁이들 다 가짜다. 그래서 의과대학을 가서 의사가 되었어요. 왜? 자기 아버지도 목사예요.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때쯤 같아요. 아버지가 인천 어디에서 목회하는데 추운 겨울날 쫓겨났어요. 교인들이 싸우고 치고받고 하다가 목사님 가정을 쫓아내는데 사택에 신발 신고 들어와서 이삿짐도 챙기지 못하고 쫓겨났대. 목사님 아들 소년이 이걸 본 거예요. 예수쟁이들 다 가짜다. 사랑의 하나님 다 가짜다. 하나님 없다. 그리고 39살까지 살았어요. 그 집안의 큰 근심 덩어리였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39살 된 어느 때 갑자기 병이 찾아왔습니다. 심장병이 온 거예요. 자기도 의사니까 기본 상식은 있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원인을 모르면 그건 누구랑 관계된 병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된 병이야. 그래도 몰랐어요. 참다 어느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어느 기도원에 들어가는데 어떤 여자가 한번 내려와. 자기는 올라가는데 전혀 모르는 아주머니야. 그분이 내려오면서 그를 보더니 당신이 오늘 기도원에 올 줄 알았어요. 아무개 목사님 아들이시지요? 깜짝 놀라. 누구신데요? 몰라도 돼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오늘 아무개 아들 주님을 떠났던 그가 이 기도원에 올 것이다 알려주더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날 밤 그가 기도원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만난 그 자리에서 그렇게도 자기를 괴롭히던 심장병이 그 자리에서 나버려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울며 불며 통곡하고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맺힌 어렸을 때 그 아픔을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 주님을 떠나게 만든 사택에 들어와서 우리 가재도구도 챙기지 못하고 우리를 쫓아냈던 그 교회,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따졌어요. 직분은 모르겠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이분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근 30년 세월이 흘렀어요. 옛날 아버지가 목회하던 그 교회 찾아갔어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여러분들, 당신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랍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니 회개하라고 그 말 전하려고 근 30년 만에 그 교회를 찾아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을 한 사람도 만날 수 없었어요. 왜?
그 사이 그들 다 죽었어. 세상 다 떠났어. 나이 들었어. 질문, 그들이 과연 천국 갔을까요? 그들이 그런 짓 하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과연 천국 갔을까요? 잃어버렸던 믿음을 찾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심장병도 나을 수 있어요. 그게 세 번째, 용서할 때 치유가 됩니다. 용서, 말은 쉬운데 실제로 용서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아이고, 아주 한 맺힌 소리가 나오네. 어렵대, 어려워. 맞아, 어려워. 근데 용서하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살아.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우리를 용서해 주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은 돈 10,000원 빚진 게 아니에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3조 원이에요. 놀래지도 않아.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용서해 주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가슴에 못질하고 집 나갔던 탕자도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밖에는 해답이 없어요. 무조건 용서해야 돼. 남편이 미워도 용서해야 돼. 우리 어머니가 늘 화나면은 내가 18살에 시집 와서, 우리 엄마가 늘 그랬어요. 어떤 여인이 18살에 시집 갔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이 은사가 너무 많아. 다양한 은사를 다 받았어요. 술 잘 먹지, 담배 피지, 노름하지, 욕 잘하지, 바람 피지, 주먹질 잘하지. 은사가 다양해. 그런 집에서도 7남매를 낳았어. 그래도 낳을 건 낳아야 돼. 결혼하고 몇 년 안 됐는데 어느 날 남편이, 옛날 다 단칸방에 살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젊은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여자분들만 들어요. 남편이 아내하고 애들은 저리가 윗목으로 밀어내고 이 아랫목에 이불 깔아. 세상에, 데리고 온 그년을 아랫목에 재우는 거예요. 아내는 윗목에 차가운데 애들하고 밀어제키고. 아내가 그날 밤에 잠이 오겠어요? 뜬 눈으로 세웠겠죠. 그 연놈이 아랫목에 자는 거예요. 한 이불에. 아내들이요, 그날 밤 칼부림 나야 정상이야. 아내가 그날 밤을 눈물로 참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살그머니 일어나서 마루에 가서 남편과 그년의 고무신을 잘 올려놓고 새벽기도 갔다 옵니다. 새벽기도 갔다 와서 군부를 지펴서 따뜻한 밥을 지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그래서 밥상을 들고 그 연놈한테 갖다 바치니까 잘 쳐잡수시더래. 그 연놈이 잘 처먹고, 그래도 그 데리고 온 여자가 양심의 가책이 있는지 먹고 난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나오더래. 그러면서 아내를 보더니 언니는 사람이에요, 천사예요. 그러더니 밥 먹고 도망가 버리더래. 그런 세월을 살았어요.
아내가 남편을 얼마나 용서를 했겠어요. 그게 한두 번이겠어요? 결국 그 남편도 늙음하게 예수님 믿고, 아내는 저 전라남도인지 전라북도인지 나주의 성좌산 기도원 원장님이 되셨어요.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 최양자 권사님의 생애예요. 용서밖에 없어요. 용서. 미국 루이빌 의과대학에 23살 청년이 입원을 했습니다. 위장이 다 썩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 수술을 해서 위장을 3분의 1을 절제했습니다. 퇴원했습니다. 몇 달 뒤에 또 입원했어요. 또 절제했습니다. 이제 위가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몇 달 뒤에 또 입원했어요. 그제서야 루이빌 대학병원에서 이건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 병원에 원목 목사님이 5명 있어요. 큰 병원이니까. 목사님들을 초청했어요. 23살 먹은 이 청년 목사님들이 조금 도와주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청년을 상담해 보니 그 청년이 6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면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들은 내가 키울게, 적어도 일해야 되잖아. 서로 안 키우겠대. 서로. 그때 아버지도 여자가 있었고 엄마도 남자가 있어요. 이 아이는 나무집에 입양을 갔는데 입양 간 그 집이 마약쟁이 집이에요. 거기서 견디다 그 집에 탈출을 해서 23살까지 노숙 생활을 하며, 미국은 총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총을 한 자루 구합니다. 그리고 길 가다가 부모를 만나면 죽이려고 23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마음속에 부모를 만나면 죽여야지. 왜 나를 버렸나? 왜 나를 버렸나? 그렇게 산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목사님들이 부모님 수소문해 보니 그 사이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셨어. 죽었어. 엄마는 미국 저 변두리에 살고 있는데 너무 가난해. 루이빌 대학교까지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올 돈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들이 돈을 모아서 보내줬어요. 엄마가 비행기를 타고 루이빌 대병원에 왔습니다. 아들을 만났어요. 엄마가. 그래도 엄마는 엄마예요. 아들아, 엄마가 잘못됐다. 엄마가 잘못됐다. 아들이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아. 마치 배설물 쳐다보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에, 아홉에, 열흘 될 때까지 아들이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아. 열흘째 되니까 엄마가 또 아들아, 엄마가 잘못됐다. 용서해 달라니까. 그제서야 아들이 엄마를 부둥켜 안으면서 엄마, 나도 잘못했어요. 나도 엄마를 죽이려고 가슴에 총을 품고 다녔어요. 나도 잘한 거 없어요. 엄마,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들과 엄마가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 엄마와 아들이 그렇게 화해를 하고 그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위장을 다 갉아먹던 위산이, 비정상적으로 분비되던 위산이 그 시간부터 그게 중지가 되는 거예요. 수술하지 않았는데도 몇 달 만에 완치가 되어서 퇴원을 합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남편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도 용서하고 자식도 용서하고 부모님도 용서하고 다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제일 용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질문. 미안해요. 교인들이야. 세상 사람은 뭔 일 생기면 왕대포 집에 가서 이봐 김씨 한 잔이야. 아 미안이야. 아 나도 미안이야. 풀어버리는데 이거 술 안 먹는 인간들은요 한번 꼬부라지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는 용서를 안 해. 아니 우리 사천업교회 말고 무섭습니다. 교인들 한번 삐끄러지면요. 오래전입니다. 10년 더 지났어요. 토요일 늦은 밤 목양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오래전에 있었던 어느 교회,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나중에 장로님이 되신 분이에요. 요 얘기만 하고 마칠 테니까. 장로님 웬일이세요? 그래서 안부를 묻고 서로 몇 마디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장로님이 막 우는 거예요. 전화로. 막 우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주 착한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그러세요? 장로님 어디가 아프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말씀 좀 하세요. 한참을 울다가 진정을 했어요. 사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몇 달 병원에 있었대요. 그 사이에 자세한 얘기는 모르겠는데 목사님 제가 꽃뱀한테 걸린 것 같아요.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꽃뱀한테 걸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러면서 장로 사표 내려고 몇 번 목사님 찾아가려고 하다가 용기가 없어 못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나서 나한테 전화를 한 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위로해드리고 장로님 그 작은 동네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저한테 얘기했으니까 주님도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이제는 그 꽃뱀 만나지도 말고 전화도 바꾸고 이제는 안 하시면 돼요. 주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장로님 편안하시고 자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장로님도 편안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그 장로님의 진심을 믿어요. 나한테 전화할 정도면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나는 용서해 주셨다고 난 믿어요. 그죠? 자, 그리고 한 2년 지났어요. 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전화가 또 왔어요. 목사님, 장로님 잘 계셨습니까? 그래서 한참 안부를 묻고 목사님 상담할 일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근데요 그놈이 주일마다 앞에서 교회가 조그마니까 찬양 인도를 해요. 근데요 그놈이 고등학생인데 여학생을 견들어서 애를 낳았어요. 요새 이런 일 많습니다. 고등학생인데 목사님 아들인데 근데 그놈의 새끼가 주일마다 찬양 인도를 해요. 목사님 내가 은혜가 안 돼서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대답을 한마디도 가만히 있었어요. 목사님 대답 안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만히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예, 잘 알았습니다. 끊었어요. 알긴 뭘 알아. 내가 무슨 말 했을까요? 장로님 2년 전에 장로님도 용서받았잖아요. 용서받았으니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요?
제 마음이, 말을 안 하는 제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용서하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끝까지 가보자. 시시비비 가려보자. 누가 잘했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따져보자. 여기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오랜만에 딸 집에 갔어요. 사위 집에 갔어요. 갔더니 사위하고 딸이 엄마 오셨어요? 아유, 장모님, 장인어른 오셨어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러면 그 집에 일주일도 있다가 와. 근데 오랜만에 딸 집에, 사위 집에 갔는데 딸하고 사위하고 이놈아 죽여라 살려라. 그러면 며칠 머물고 있다가 오려고 하다가 갈란다 그냥 와. 그래요? 그거 어떻게 있어 거기? 여러분, 교회는 누가 맞았냐 틀렸냐 중요하지 않아. 누가 옳으냐 그르냐 중요하지 않아. 시시비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시비비 가르려고 그래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그거 따져보자. 그거 가리려고 하다가 주님이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난 갈란다. 주님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걸 뭐라 그래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가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조금 잘못해도 감싸주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아멘도 안 하네. 언제까지 아멘도 안 하나? 그래야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세요. 웬만하면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게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 믿는 게 지옥 같으면 되겠어요? 나 얼마 전에 울었어요. 이웃교회 어느 성도님이 제 목사님 왜요?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우리 교회 분쟁이 생겼는데 요즘 교회 가는 게 지옥 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교회 가는 게 신나고 기쁘고 춤추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 가는 게 지옥 가는 것 같아. 누구 책임이야? 우리 책임이야, 우리 책임. 서울 충신교회 우리 교단 박종순 목사님, 국민일보의 신앙상담 코너를 오랫동안 했어요. 거기에 어떤 여집사님이 신앙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서리 집사 된 지 3년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있고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녔는데 어렵게 전도해서, 남편 전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게 전도해서 2년 전부터 남편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 교회가 싸워요. 큰 소리 치고 싸워요. 고소 고발하고 싸워요. 지금 남편은 더 이상 교회를 안 가겠대요. 목사님, 교회를 옮겨도 될까요? 누구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한번 아버지 불러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시작. 그러면 여기도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여기도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우리는 다 촌수가 뭐예요? 몰라. 우린 촌수가 다 뭐란 뜻이야? 형제예요, 형제.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랑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의 상처, 아픔, 질병 예수님이 다 치유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후로 예수님 믿는 게 기쁘고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